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런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과연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은 사람이 번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이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아담이라고 한 단어가 아담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번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4장의 가인의 후손과 5장의 셋의 후손 이 모두가 그렇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명이 수백 년이 넘고 또 많은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헨리 모리스 박사는 노아 당시의 인간이 한 수억 명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인 같은 경우는 에녹성을 짓고 노 땅에서 에녹성에 살았고 그 셋의 후손들은 처음에 에덴의 동편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다 수용을 못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이제 점점 퍼져가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셋 계열의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 경계들이 어느 순간부터 허물어지고 그들 간에 그런 왕래하는 것들이 늘어났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1절 말미에 보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셋의 후손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아들만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분명히 딸들이 낳았을 것인데 여기서 특별히 딸들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복선의 형식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이 아들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네피림도 이 둘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피림이 누구냐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이 두 사람들 두 그룹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낳은 이 아들들이 특출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도 보면 3번에 걸쳐서, 그리고 다니엘서나 유다서에도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나 또는 용사와 같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해석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헬라 신화에 의하면 신들이 이 사람의 아름다운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뭐 헤라클레스나 이런 존재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다, 이런 신화가 있는데, 그런 신화의 영향을 받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화화돼서 우리에게 그냥 너무 쉽게 그냥 흔히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종종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과 신, 그들의 말로는 신이라고 하죠. 신과 자신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문맥에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 계열의 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는 그런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셋이 태어났을 때도 아담이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 즉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을 통해서도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장 26절에서도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기에는 합당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문제는 그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 계열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한 그 상대방의 기준이 뭐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에 그 가인의 족보를 살폈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라멕 때, 가인의 5대 손인 라멕 때에 일부 이처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가졌는데, 그 아내들의 이름이 시사하는 바는 그들이 굉장히 자신들을 치장하고 사람을 호리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육적인 그런 정욕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라멕이 그런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어떤 육신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아내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아들들, 가인의 후손 계열의 이 아름다움에 일종의 홀려서 온통 그것만 가지고 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너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여자들이, 즉 가인 계열의 이 딸들이 아름답기만 하면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기가 아내로 삼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어떤 여자가 아름답기만 하면 자기의 아내로, 자기가 선택하고 선택한 여자를 모두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이미 결혼한 상태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내가 있는데 그냥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여자가 이미 결혼한 여자에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면 내가 결혼한 상태든 상대방이 결혼한 상태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일을 벌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더더군다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그러고 있었으니 이 가인 계열의 후손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이것은 라멕 때 처음 도입되었던 일부 일처제의 악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말이죠. 이것은 결혼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혼 상대방이 여호와를, 자신들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여자인지 아닌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예쁜가, 온통 안목의 정욕, 그리고 그런 예쁜 여자와 사이에서는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만 여자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든 또 상대방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쁘기만 하면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들이 그렇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데에서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로 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윤리적인 한 가지 그런 표지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이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건한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했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담을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모두가 다 이미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다 거룩해요. 그런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밖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에 아담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구별시켜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구별이에요. 거룩한 것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추구하는 점이 구별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도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잖아요. 사탄은 먹어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별하는 것이, 구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구별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 사이에는 그런 존재의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상기시켜주는 것이 선악을 야기하는 나무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별이란 말이에요. 너와 나는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상기시켜주는 것이 선악을 야기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뱀은 그거를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게 뭐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별이 있는데 그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이 이 아담에게 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그게 핵심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 구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셋의 계열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가인 계열의 후손 사이에 그런 결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구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그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 형태만 달리할 뿐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됩니다. 여기서도 그 구별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단지 그냥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인 구별,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 원어로는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호흡 또는 숨결 또는 바람 또는 우리 사람의 영혼 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맥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그런 그 세상의 그런 악함을 보시고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영은 앞에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잖아요. 그 생기가 루하의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거둬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 가셔서 그들이 곧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욥기에서도 욥기 3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영은 그렇게 사람의 그 생명, 목숨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맥이 홍수로 인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말하고 있고 뒤에 이어져서 이들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사람에게 주신 그 생명, 생기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자기들의 행동과 욕망을 절제하던 그런 삶의 원리에서 돌이켜서 육신의 욕망으로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예쁜 여자를 무법하게 취하고 그들과 성적인 만족을 쫓는 육체의 정욕만을 따르는 삶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상 속에서 세세 후손들 중에 그 이름이 올려져 있던 그런 족장들이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날마다 마음이 상한 그런 상태로 살았을 것이 불보듯 뻔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장수하면서 더 큰 죄악이 번창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신 생명을 거두시겠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120년 후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죽이시겠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년은 노아가 600세 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족장들은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 해에 그 해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그들은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경건한 세세 후손에 올라왔던 그 족장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노아 홍수가 600세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120년 전에 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때는 노아가 480세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 120년 동안, 이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에 노아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이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네 가족들과 동물들을 다 끌어들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나오잖아요. 홍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일이 있기 120년 전에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무드셀라도 있었고 라멕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그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짓는 것도 다 지켜보았고. 그런데 이렇게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악을 보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120년은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임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8명만 후원을 받았고, 다른 모든 수억의 사람들은 그때 모두 다 심판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120년이면 우리 시대면 우리의 전생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그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의 생애 동안 이렇게 노아 당시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전 생애 동안 이 홍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애는 그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생애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들이 말이죠. 그러나 노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경고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불시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 일생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을 보면 네피림이 있었던 때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간 일이 서로 다른 때에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그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네피림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떨어지다, 추락하다라고 하는 뜻의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서 추방된, 하늘에서 떨어져서 추방된 그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네피림을 어떤 괴물이나 또는 비범한 어떤 신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은 다 어떤 헬라 신화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해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뭐 70인경이나 뭐 흠정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인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들이 신체적으로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거인이어서 도덕적으로도 그들이 어떤 이렇게 도덕적인 특성까지도 암시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문맥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타락한, 부도덕한 그런 시대상을 그려주고 있는 속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이들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회방하고 압제하고는 폭군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또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정적으로 뭐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두 명은 선언 보고하죠. 그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가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골이 장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네피림을 거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데 그냥 거인이었다만 말하지 않고 이 거인이 당시에는, 오늘날은 막 힘센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힘이 세면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피림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낳은 그런 혼혈족으로서 아주 기골이 장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 부정적인 문맥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가진 그런 신체적인 그런 특징, 그 장점을 이용해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압제하고 지배하는 폭군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낳은 자식들이 당대의 용사로서 이 널리 이름을 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고 할 때 그 말은 악명을 떨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맥상. 영어로도 famous라는 단어가 있고 notorious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notorious, 이 악명 높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머리가 좋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정욕적인 그런 죄악의 행위와 함께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셔야만 했던 이유와 그 속에서도 노아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선명한 대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 세상의 실상을 먼저 언급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모세는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안에서 막 즉흥적으로 어떤 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절제하지 못한 채 세상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습을 보셨는데 이 보신 결과가 이렇게 세상에 막 그 악이 가득한 상황을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보신 결과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도록 세심하게 관찰한 결과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네피림과 용사들이 등장한 이후에 세상의 죄악은 더욱더 많아졌고 커져갔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던 것에서 돌이켜서 가인의 후손들과 통혼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풍습과 우상 종교를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도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낳은 네피림과 용사들이 그들의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자기 보기에 그냥 아름다우면 데려다가 그냥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위에 지도층이 그렇게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그 압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피통치자들도 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도덕적인 그런 모든 도덕 개념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 실상이 그래요. 어떻게든지 뭐 살아남아야 하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몸을 파는 거예요. 그 몸을 팔 수 없는 할머니들은 젊은 처자들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너는 팔 몸이라도 있지. 근데 이거를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렇게 이 폭력과 압제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생사가 갈리는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온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노아 홍수가 임하기 전에 세상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문제는 구별된 존재였던,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구별된 존재였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도 그런 세상의 풍조와 함께 합류해서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정말 끔찍한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어떤 악행이라고 하는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당시의 부패상은 광범위했고
아주 내적이었고 습관적이고 지속적이었던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더 이상 선한 것을 취할 수조차 없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즉 인간의 모든 언행과 모든 성향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구상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세상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죄악이 있었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 한마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노아 당시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후회하다, 뉘우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슬퍼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의 아픈 현실을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깊은 한심을 내쉬면서 비통해한다 이런 뜻도 있고 뉘우친다, 후회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후회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으면 그런 선택 안 했겠죠. 그걸 모르니까 모르고 선택했고 나중에 뉘우치고 후회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인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의 그런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심령이 찢어지다 또는 찢어지는 마음에 고통으로 짓눌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하나 할 것 없이 어느 한 지역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찬 그냥 완전히 정글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막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센 놈이 그냥 힘세지 않은 사람을 압제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도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그런 불법과 이런 것들을 다 자행하면서 완전히 도덕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듯이 그렇게 고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여기서 다시 앞에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전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뒷받침해 주고 있죠. 여기서 한편 이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마당의 모든 것을 다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흔적이 없이 다 깨끗이 치워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일부 지역이나 또는 일부 동물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 모든 동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창조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피조물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가지고 계심을 밝히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장이 1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다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데 이 창조주의 그런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이런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싸움과 전쟁이 난무해서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그런 상태로 두게 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상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만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축들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아담의 지위가, 사람의 지위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존재로 지금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멸망하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물의 통치자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망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동물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그 결과 피조물들까지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또 거꾸로 사람의 구원이 이 피조물들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 자유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만약 여기서 그쳤다라면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았겠죠.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고 또 이런 일들을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길 수 있었겠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의 그런 존재의 그런 구별을 없애고 이 구별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금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시사해주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3장에서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 구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또 심판은 심판대로 하시면서 또 동시에 그 중에서 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때 인류의 초창기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도 그 수억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리고 사람의 숫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십억, 수백억의 그런 아마 기는 것까지 곤충까지 치면은 아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동물들이 죽어 나갔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다 화석이 되죠. 나중에 이제
그런 건 이제 홍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억의 사람들과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뭐 삼풍백화점 막 그 침몰하고 참사했을 때 거기서 생존들이 나왔을 때 막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 지나가면서 거기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제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최명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그 속에서 막 몇백 명이 죽어가는 그 참사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환호하잖아요. 기적이라고, 생활의 기적이라고. 그런데 노아가 살아남았던 일은 수억의 사람들이 죽는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원문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호의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9장에서 그가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걸 살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이런 세태 속에서 이런 세태와는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죄악을 짓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만이 죄악에 넘어가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속에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노아는 새로운 종족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죄악이 무섭게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관영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세상이 원리대로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던 것은 반드시 바로 잡힌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의 그냥 어떤 자연법처럼 그냥 어떤 일정이 정해진 기계적인 그런 세상의 원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결과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가운데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이거를 기계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임할 최후의 주님이 오시면 임하게 될 이 최후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한 세세 후손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촉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경건한 세세 후손들마저도 이 세상의 풍조에 합류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9장에서도 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인 50만 있어도, 의인이 45명 있어도, 의인이 20명이 있어도, 의인이 10명이 있어도 그 심판하시겠냐고 하실 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 우리 신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어떤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구별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이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세상의 영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명의 그런 사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이 한 사람을 인해서 소돔의 그런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4대 교회,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교회 안에도 아직도 거기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촛대를 옮기지 않는 겁니다. 개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그만큼 세상은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고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봐서는 안 돼요. 그렇게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의기소침하고 자신감도 없고 내가 이 사는 의미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달라요. 자부심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책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이 세상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게 무슨 이 세상의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역사가 좌우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보고 비웃겠죠.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막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부조리하고 모순 덩어리들 그런 이율 배반적이고 막 그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존재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책임은 굉장히 막중한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지만 내 하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세상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심지어 경건한
셋의 후손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즉 교회조차도 이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교회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